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날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합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해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나이. 믿음에도 나이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도 나이가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이미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부터 승리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45년 동안 계속 정복해 온 거죠.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죠. 문제는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정복하고 싶지만 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체력도 한계가 있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절대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나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린이와 할아버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를 물어보고 심지어 이제는 빠른 몇 년생, 늦은 몇 년생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같은 연생에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오빠라고 하고 형이라고 하고 학교 들어간 인연도대로 그렇게 따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만큼 나이에 관심 있고 나이를 따지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이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적 나이죠. 그래서 아기, 제 아들 승리입니다. 승리. 머리를 빡빡이로 밀었을 때
아기의 나이가 있고 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정말 파릇파릇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노인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갑니다. 이처럼 신체적 나이는 지금도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사실을 직실하게 해서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어제 다녀왔어요.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던 그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진시황은요, 전 세계에다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불로초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걸 불로초로 가져오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 중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런데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진시황은 49살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그렇게 원했던.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정신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의 나이.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유명한 분들이래요. 너무 힙하시죠? 노부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젊게 사신대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분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몸과 나이는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은 청년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 몸은 늙지만 마음은 항상 청년이고 싶고 막 뛰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 마지막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나이를 믿음의 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체적으로는 늙었습니다. 늙게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적군을 제압해야 되는데 힘이 없거나 내가 뒤따라가게 되면 결국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갈렙은 늙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원수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의 나이, 영적 나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때 이 믿음의 나이에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청년인데 믿음은 노인인 경우. 몸은 청년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노인인 경우. 청년인데 아주 어린, 정말 믿음적으로도 팔팔해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과 믿음이 반대인 경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년이면 막 믿음적으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여야 되는데 믿음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신체 나이와 믿음의 나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믿음, 그리고 청년일 때는 청년의 믿음, 어른일 때는 어린의 믿음, 이렇게 믿음이 그 나이와 똑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맞죠? 예, 장성하면 어린아이, 그 유치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진다고
믿음까지 늙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이는 계속 늙고 우리가 병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적 나이는 계속 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믿음은 항상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음파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어르신이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팠죠.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신체의 나이와 믿음의 나이가 같은 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나이는 젊은데 믿음의 나이는 늙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늙을 수 있지만 믿음은 팔팔하고 청년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갈까? 어떤 모습으로 갈까? 저는 믿음의 나이로 간다고 봅니다. 믿음의 나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청년이면 천국에 가면 청년의 모습이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음파교회에 부임한 지 15년 정도 돼갑니다. 37살에 음파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52살입니다. 그런데 음파교회 나이가 저랑 똑같습니다. 71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음파교회 믿음의 나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음파교회는 어떤 나이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나이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제법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지곡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10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곳에 부흥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300년은 굉장히 빠른 숫자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 모든 역사 가운데 100여 년 만에 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1885년 4월 5일에 인천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도착하신 이후로 지금 한국교회는 137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오래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500년, 600년, 1000년가량, 800년가량 된 그런 기독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유럽의 국가의 실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202년 된 교회, 루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술집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서 수백 년 된 교회인데 지금은 이곳이 어디로 팔렸냐면 스트릿바로 팔렸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냐? 영국에는 16,000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00교회가 팔리거나 다 지금 경매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9,000교회가 16,000교회 가운데서 500년 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30명과 40명, 오히려 10명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나이는 80세에서 90세입니다. 교회는 이 엄청난 이 교회를 유지하는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는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계속 보수를 해야 합니다.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보수할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나이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계속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고상함이나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한 번 칼 내밀고 나도 칼 내밀고,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데,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반석과 같다. 지금 한국교회는 100주년이다 120주년이다 하며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막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100주년 200주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음부와 싸우려면 믿음과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음부와 싸우려면 젊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우려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나이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이 이야기했다가 아주 혼쭐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자,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제 뻣뻣해졌습니다. 나는 혀가 둔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8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내 혀를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늙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바로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들은 퇴화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나이는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믿음에서부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청년인 사람을 사단은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믿음이 청년이고 일어나는 사람은 사단이 직접 싸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아주 점점 나약해져 가는 사람까지 사단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싸워봤자 내가 이기니까 그냥 놔둬도 믿음은 사라질 거니까. 그러나 계속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더 공격이 심하고 시험도 더 크고 더 사단의 공격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청년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갈렙처럼 하면 됩니다.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첫 번째, 영원한 언약 대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5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지금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45년 전에 레마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오늘 갈렙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만나면 그 사람 가운데 생기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없고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요.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와 함께 늙어가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가운데 비전과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멋있는 이유는 85세 됨에도 불구하고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음파교회 성도님들 정말 멋지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1절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1세대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럼 그 1세대들과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계속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세 때, 오늘도 내가 여전하다 85세 때, 45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의 신체적 나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80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80세 때 불렀고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때 80세 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나이는 똑같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미디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40세 때 미디안으로 들어간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0세 때부터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갈렙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상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믿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반드시 청년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음파교회 성도님들은 청년이 될 것입니다. 음파교회는 오래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음파교회는 성장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도 성장하고, 말씀을 보는 깊이도 성장하고, 나의 생각도 성장하고, 나의 태도도 바꾸고, 성품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복하는 자는 새롭습니다. 자, 14장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렙과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12지파 중에서 7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은 지파가 17지파나 되었어요. 그러나 승리의 영은 정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정복하는 자에게 계속 나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정복해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 펜을 좀 나눠주십시오. 지금 저의 말씀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블레싱 투 20, 그 종이 뒷면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줄만 적어보세요. 한 줄. 한 줄만 뒤에다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한 줄만 적으십시오. 길게 적으실 필요 없어요.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뒷면에 써주십시오. 한 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무것도 안 주셨다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축복받은 것이 없다면, 그러나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써주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나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난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정말 적으셨어요? 예. 발표 안 시킵니다. 발표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적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복의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란 뜻이에요. 복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Blessing to 20 캠페인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이제 이 복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Blessing to 20 캠페인은 나는 군산 도시 가운데 20일 동안 20명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겠다. 이 캠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Blessing to 20. 내가 복을 20명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거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거야.
이 복이 시작된 때로부터 20일 동안 20명에게 복을 전달할 겁니다.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뭔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카드를 드릴 겁니다. Blessing to 20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이 카드를 전달하면서 그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뭐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카드에는 복의 씨앗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전달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쉬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 내 복을,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Blessing to 20 이 캠페인, 복을 전달하는 게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마지막 기회,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복을 전달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Blessing to 20 이거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이 카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나눠드릴 거예요. 이 Blessing to 20 전도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을 전해야 될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는 이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끝났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 10만 명의 수료시라고 써 있어요. 10만 명, 10만 3,764명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컨퍼런스 가서 그곳에서 7,000명이 모였어요. 7,000명이 킨텍스에.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일산 킨텍스에 몇 명이 모였냐면, 신천지는 16만 명이 모인 거예요. 6만 명이. 아까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냥 수료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해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뒤에 수료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있어요. 킨텍스에는 6만 명이 모였고 다른 광주의 다른 도시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체 도합 10만 3,764명.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거짓에 현혹되어서 1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웠고 충격적인 사실은 감리교 전체 청년보다 여기 모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감리교 전체 청년보다. 여러분, 전도가 멈췄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이렇게 잘 될까요? 지금도 19년도에 모였던 그 1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포기한 전도를 신천지는 계속 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포기했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전도를 포기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포기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도. 오늘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한 번쯤 하나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가 맞다면,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최고의 결정권자라면 우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복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